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나왔고 성령의 감화에 끌리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며 만화 가운데서 구속하시며 오늘도 보다 더 밝은 성결함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나 성령의 감화를 거역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떠나라 하실 때에 떠나지 않았고 버리라 하시는 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시건만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근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감화하시고 성결케 되기를, 의롭게 되기를, 진실하게 되기를 원하건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외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며 불의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과 고통,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그들을 외면하고 살았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저들을 돕지 못한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속으로 기우는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깊은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 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입니다. 192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 관한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USA 투데이지가 하버드 대학의 역사와 그리고 사회신학의 교수로 있는 하비 칵스에 대하여 평한 그런 기사를 실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버드 대학은 몰라도 하비 칵스는 알고 있다. 그건 좀 지나친 얘기입니다만은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일반들이 혹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은 하비 칵스는 알고 있다. 그만큼 그가 유명한 또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현대 살아있는 교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30년 전에 세큘라 시티라고 하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신학 사상이 휩쓸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대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지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과학 사상으로 신앙을 몰아내고 사람들이 과학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에 빠지면서 신의 죽음까지 논하게 됩니다만은, 이것을 반대해서 오히려 세속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세속 도시에서 아주 시달리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세속 도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30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도시는 마귀가 만들었다. 아무래도 이 도시라는 것은 이건 마귀 소굴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도시화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냐 했는데, 그리고 하비각스는 아니라는 거죠. 세속 도시 그 한가운데, 그 속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준 책입니다. 그런데 30년 후 오늘에 와서 그는 다시 말합니다.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이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새 교회가 자꾸 침체되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 교회의 죽음을 선언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반대해서 교회의 역동적 성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또 과학적인 어떤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곧 성령 운동이요, 성령의 문제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로 성령 체험, 나가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또 혹은 바뀌면 바뀔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 더 성령의 역사는 더 절실하고 또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교회는 오히려 부흥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 이것은 성령 체험이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일단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인간 심성이나 감정의 문제 아니다. 의식 이전의 일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다 라고 존재하면서 성령의 임함과 함께 사람들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며 원초적 영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원초적이라는 말을 밝히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과학 발달이나 세상의 변화 같은 것을 다 총월한 원초적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원초적 언어, 원초적 신앙, 원초적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 보세요. 자,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거 원초적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볼 때는 유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 아주 소박한 기적을 믿는 원초적 신앙으로 돌아가요. 그런가 하면 순수한 모든 세계를 초월하는 원초적 소망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원초적인 것이요.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그는 해방정신, 해방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근본주의적인 체제나 전통적 역사나 아주 고루한 고집된 자기 아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부터 온전한 자유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런 거로 성령 충만이란 뭐냐? 바비각스로 말하면 자유인이 옵시다. 영적이 마음, 영이 마음껏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자유한 것이다. 참으로 학자다운 그런 역설적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얼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봅니다. 성령 충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살기둥둥하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이제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복잡합니다만은 성서신학적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누가의 전용 용어입니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 전용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브레레스 푸르마토 사교, 이 성령의 충만, 이 브레레스라는 말은 물리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에 물건을 담습니다. 용기에다가 물을 담습니다. 물이 철철 넘칩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좀 비교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와 특별한 성령의 은혜,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나 무엇을 들으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믿으면서 비로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옵시다. 자, 이제 이 믿음,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경비하게 하시고 내 모든 잡다한 생각을 다 치워버리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함에서 얻어지는 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면서 내 죄 사했느니라. 다 이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그런 거로 너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 할 때에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죠. 그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렸을 때 그 환자를 딱 보시는 순간 아무 말씀 없이 첫마디가 인사도 없이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북한 말로 할까요? 어떻게 접수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벌떡 일어났어요. 믿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 하지만,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뭐니 믿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 딱 한마디만 집으라면 뭐냐면, 내 죄 사했느니라.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아이들이 뭘 잘못될 때 책망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마지막에 잘못됐다고 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래, 용서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명랑해져야지. 글쎄, 나는 죄인이라서,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라서, 나는 영영 구제불능한 거라서, 나는 이 집 딸이 아닌지, 어떻게 좀 체질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이러고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믿음은 내 죄 사했느니라. 그걸 아멘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어줘야죠.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가 죄를 다 담당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justification, 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의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하게 믿어야 돼요. 그게 첫째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특별히 양자라. 아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양자.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이 집에 양자로 왔어요. 나는 당당한 자녀예요. 이 집에 와서 호족에 내 이름을 올렸거든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저 재산이 내 거 될 거예요. 당당한 거죠. 양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요. 이제 매를 맞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손해를 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저주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자녀 의식,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담배 맛이 싹 싫어져요. 어느새 술 맛이 싫어져요. 어느새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요. 저희는 나 자신만 이해했는데 나도 모르게 심성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얼굴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독일에서 유학하던 청년들이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내고 한국과 살다가 이 두 사람 다 좀 개성이 강해요. 어느 사이에 이혼을 하기 못 살겠다. 이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2폐하에 해놓고 갑자기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나 출장 갔다 와서 이혼서 제출하자 해놓고 갔어요. 6개월 후에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그 부인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다녔는데 무슨 뭐 그렇게 큰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저 다닌 거예요. 비행장에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보고 물론 말이 없죠. 며칠 후에 이혼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너 얼굴 많이 예뻐졌다. 많이 달라졌다. 달라지긴 뭘 달라져? 이혼할 사람인데 남의 여자 보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이랬단 말이야. 아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주 속상해서 교회 좀 나가보았지. 예수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마는 네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 나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이혼하자. 그래 그럭저럭 잘 살아요. 여러분 그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의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란 뭐냐? 이건 은사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포로된 특별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본래 불량무식한 사람이 그럼 마타 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인데 어부로 지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좀 다혈질의 사람이라서 늘 앞에 나서길 좋아합니다. 수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차라리 도망가서 조용히 있었으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얹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자기의 과거의 실수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약함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부끄러운 것 다 잊어버렸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얼굴이 달라졌어요. 스데반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얼굴이 마음의 표상이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우리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얼굴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마음이 되니까 천사의 얼굴이 되세요. 얼굴 표정에 여기에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거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거 거지요. 항상 거기에 앉아서 손 내미는 사람이 수 없는 날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서 얻어먹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가면서 오면서 손 내밀면 그저 돈 있으면 한 푼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본 사람인데 성령 받은 오늘은 달라요. 지나가면서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마음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움직여요. 성령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앞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환자고 보고 지나친 일이 없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는 그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환자가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죽은 자도 없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감동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왜 여기 앉아있지? 이렇게 앉아있어서는 안 되지. 이 사람아 이리 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일으켰다고 하는 기적부터 생각합니다마는 기적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가지 못해요. 병자를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적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세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이 공회에서 예수님이 옛날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는 담담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생명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 가슴이 가득히. 그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공장 한번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다. 공장을 새로 만들어 놓고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갔습니다. 잘 만들어 놓은 현대 첨단 기계를 장치했습니다. 공장은 조용합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겁니다.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합니다.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하나의 정적인 물체일 뿐입니다. 이제 한번 시동을 해보세요. 명령을 해서 저쪽에서 전기 스위치를 딱 놓으니까 와 하고 기계가 돌아갑니다. 마치 어떤 생명체와도 같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첨단 기계라도 거기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되지 않는 한 저건 빈 상자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아주 죽은 물질. 거기에 전력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공급될 때 다 저마다의 재구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기계가 하나의 물질이요, 흙덩어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많든 적든, 기술이 있든 없든 그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몽롱해지는 일도 아니고 무화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각작용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성령 받은 줄 아는 그거 아닙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헛소리하면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 베드로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변화요, 내면적 세계의 변화요, 내면적 존재의 변화요,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롭게 되면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자기 모습, 아니 바로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의식이 확실해지는 것이옵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주후 150년에서 주후 215년까지 살았습니다.
아주 옛날 분이죠.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아내를 보았다. 부부가 같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 아내를 보면서 그가 동시에 자기와 함께 한나라에 가게 된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를 격려했다는 겁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둘이 같이 동시에 순교하였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생각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끌립니다. 주님의 가슴에, 그 뜨거운 가슴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공회에 끌려갈 일이 있거든 끌려가라! 현장에 서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일러주리라.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순종하면 마침내 충만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얼굴, 그의 가슴, 그의 인격, 충만함에 거칠 것이 없는 용기, 엄청난 능력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시들게 하고 때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충만함을 주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내 내적 존재와 내 얼굴과 내 생활 전체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